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쭉 한 목소리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은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혁 원사님께서 신우염으로 한일병원에 한 일주일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쾌차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사할 때는 특별히 건강이란 말을 좀 이렇게 딱 힘을 주셔서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대요. 제가 이준혁 원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잠깐 갔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오는 것을 되게 이렇게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괜히 기침 많이 하시는 분 옆에 같이 마시고 마스크 많이 하셔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할 때 많이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초강대국이 어디냐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 기간 미국의 세계의 여러 흐름을 이끄는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항상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미국이 누구를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와 관련한 하나의 예화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851년도에 미국 메릴랜드 주에 사는 한 농부가 미국 재무성에 하나의 편지를 제출했어요. 청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것이죠. 미국이 만들어내는 모든 화폐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써넣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청원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후에 1864년에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화폐에 In God we trust를 찍어넣는다. 우리는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글귀를 돈에 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미국 화폐라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만 쓰는 돈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사용되는 화폐가 미국의 달러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사용되는 화폐가 미국 화폐예요. 한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되어도 미국의 달러는 그 나라에서 통용이 될 정도로 미국의 돈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화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저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쓰여진 돈을 주고받게 된 것이죠. 그럼 전도지와 뭐와 다르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은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헌법이 아니라 어디에 다 보죠. 성경에 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갖다 지휘시면 목사님도 나오고 신부님 온 종교가 다 나오는데 미국은 오로지 목사님만 나와서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대통령이 이제 선서를 하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국가 공인 종교가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고, 이런 나라 하나님이 돌보실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반드시 번영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가 그런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준다라면 우리 역시도 충분히 부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름의 권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문둥병자 나아만이 치료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속했던 한 계집 아이, 종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에서 잡혀온 계집 아이, 그 종이 하나님을 누구에게 소개시켜줘요? 나아만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힘, 파워, 가지신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문둥병의 치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내가 취하고 가지는 것 정말로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가 보시면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는 누군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말씀. 요한복음 특징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취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니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부터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8장인데요 초반부 아니겠습니까? 초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자신의 입술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진리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자신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네 가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 21절 보여주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루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선생이요, 이 여자 가늠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했더니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남아서 예수님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야, 지가 뭔데 죄를 사하고 막 말고 막 그렇게 다 하냐?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온, 내가 누구냐고? 자, 잘 들어라,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오늘 8장에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보니까 내가 가리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오신 곳으로 예수님은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어디? 위에서 났다라고 했으니 위는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나는 곧 하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 여러분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예수님 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밝혀주신, 나는 하나님이시니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죄 있는 너희는 나를 만날 수가 없도다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을 말하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요, 나의 죽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건 21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죽겠고, 또 24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면서 계속 죄를 말하고 죽음을 이야기, 너희는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죽음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도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여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는데 왜 죽는지 아느냐?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다음에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죽는다, 그것이 뭐냐? 죄다라고 말했으니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일까요? 믿지 못하니까 죽는 것이고, 무엇을 믿지 못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희는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나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하늘에서 왔는데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니 너희는 죽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라는 것을 단순히 뭔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먹이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죄인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는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고, 그 죄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몰라. 예수님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이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 이거 믿지 못하면 그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믿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못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을 확실하게,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고, 믿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요 이게 답이 딱 나와요. 우리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다르게 물어보면 당신 구원받은 이달이 하는 얘기 있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실 물어보면 확신이 없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믿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류에서 탄생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 다 설명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가능한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23절의 말씀인데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소속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어디에 속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라면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도 어디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내 사람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보다는 내가 속한 하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 소리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29절에 나와 있어.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텐데 너무나 작은 무리가 나와 들어서 나는 너무나 속상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굉장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항상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부디 나와 함께 하소서. 내 가정에 임해주세요. 나에게 역사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과연 하나님이 있는 이곳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욥처럼 대단한 사람에게나 허락하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그 허락한 왜? 요만큼만 역사에도 나는 무너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고 사단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가 내 생각이 나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여 흔들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보낸 자니 하나님이 너 옆에 계신다. 어떤 성경 연구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는 참으로 신기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자유를 성도의 자유와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죄의 자녀로 있다가 정말 자유를 얻어서 어디로?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을 출애굽기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데요.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설명하고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야곱의 아들이 누구고 애굽으로 어떻게 건너갔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번창하더라 라고 하고 갑자기 8절에서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야곱에서 모세까지 몇 년인 줄 아세요? 40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400년이 넘는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기는 단 1절에서 10절까지만 이야기하고 8절부터 누구 얘기만 모세의 이야기만 장황하게 수십 장에 걸쳐서 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전 역사는 단 한 장, 달랑 몇 절.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수십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새롭게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400년 아니 수천 년이라 해도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미 없는 수십 수백 수천 년의 시간보다는 그게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과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이스라엘 역사는 쫙 몇 절만 얘기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모세의 역사는 수십 장에 걸쳐서 중요하게 하나님은 취급을 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그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부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평소에 능력 얘기 많이 하고 축복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함께하는 자체가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파워며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부디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